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까지 설 연휴라서 예배당에서 대면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 이틀 쉬고요. 내일부터 대면 기도회, 매일 주심 기도회 예배당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같이 온라인으로 함께 매일 주신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벌써 이렇게 10개월 만이네요. 제가 안식년 다녀오고 한동안 매일 주신 기도에 이제 못하다가 예배당에서 하게 되어서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스튜디오에서 하게 되는 것은 정말 오랜만인데 10개월 만에 다시 옛날 생각 나게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참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또 오늘까지 푹 쉬시다가 내일 또 일상생활 열심히 감당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넉 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말씀이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한 차례 우리에게 이제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그러한 그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겨자씨 비유를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거진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겨자씨 비유 그리고 또 누룩의 비유하고 거진 흡사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강조할 때 겨자씨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다. 이 작은 것이 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한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그 겨자씨가 다른 것보다 작은 것이로되라고 하는 이제 그 표현은 좀 빠져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이나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작은 노력으로 또 그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작은 부분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제로 합니다. 사실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해석이 되겠죠. 작은 노력, 일상의 노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대전제이지만 오늘 이 누가의 관점에서 조금 또 다른 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서 보면은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네, 여기에서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이제 강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크게 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다. 모든 새들이 이제 깃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 그것을 한번 조금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스라엘 지방,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보편적인 겨자나무입니다. 겨자씨가 굉장히 작죠. 그런데 그 작은 거 이제 심겨 놓으면은 이렇게 이제 풍성하게 이제 크게 이제 자라서 사람들이 그 밑에서 이제 그늘에 이제 태양빛도 이제 피하게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 말씀과도 같이 새들이 깃들게 되는데
새들이 깃들어서 둥지를 트는 모습도 이렇게 사진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여러 새들이 이 뻗어 있는 이제 가지들, 비교적 좀 부드러운 가지인데 그 가지에 이제 깃들여서 이제 숨기도 하고 또 둥지도 틀고 이제 그렇게 쉬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이제 뭐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러한 그 나무 중에 이제 하나이죠. 자, 누가는 이제 많은 새들이 깃들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아주 큰 그 의미를 줍니다. 좀 중요한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나라, 아주 큰 제국, 다윗의 나라,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그 나라, 그 나라를 큰 나무에 늘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비유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나무에 많은 새들과 동물들이 깃들어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것, 그 의미로 큰 나무를 이제 그리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제국을 이루게 되는 것도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서 31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새들이 깃들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밑에서 쉰다. 그리고 모든 나무들이 그 밑에 있게 된다. 모든 나라들까지도 그 밑에 거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피부색이 달라도, 새들의 종류가 달라도, 동물들 그 과가 달라도, 그리고 시대가 달라도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이 그 그늘 밑에서, 가지 밑에서 쉼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용납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모델이 되는 것이 아마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이런 모든 것들이 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그 환경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모든 그러한 그 내용들이 다 다른 다양한 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깃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 주변에 보면은요, 오늘날 그냥 교회를 놓고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창구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서로를 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보면은 정치 세계에 많이 휩쓸리게 돼서 서로 적대시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저기는 교회가 아니다, 막 이런 심한 얘기까지 오가고 서로 배척하는 그런 그 모습들까지 보면은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이제 해봅니다. 굉장히 회의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를 데리고 그들을 잘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그 12제자의 조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이 12제자들은 서로 적대감에 있는 관계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몬과 다데오 같은 경우에는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제로땅이라고 해가지고, 이들은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로마를 전복시켜야 된다. 무력으로 그렇게 나라를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싸우려고 하는 당원들입니다. 그러한 모임, 그러한 그 결속이 이 제롯당원이죠. 이 제롯당원의 출신들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다는 거고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열심당원, 제롯당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수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또 제자로 있죠. 마태는 가버나움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롯당원의 입장에서는 마태는 죽어야 마땅하고 죽여야 될 대상인 것이죠.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 아래서 함께 제자가 되고 말씀을 배워나갑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쪽의 갈릴리 지역의 사람인데 가룟 유다는 남쪽 유다 지방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흥미로운 조합이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무식한 사람들과 남쪽에 있는 이 유다가 함께 결합이 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그들은 함께 몸담고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 나갔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지식인입니다. 가룟 유다도 지식인이죠. 그들은 글을 알고 숫자를 알고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고 또 숫자에 밝아서 가룟 유다는 12명의 그 회계 역할을 감당을 했죠. 반면에 여러분 어부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는 것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분이 다르고 또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적대감 갖지 않고 또 우월감이나 또 자만함 이런 거 갖지 아니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성향만 조금만 다르면 저 사람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저럴 수가 있는가라고 다 이렇게 배척을 하고 배타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쪽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쪽은 진보적인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올바른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와서 깃들여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옛날 우리 교회의 역사를 2000년 역사를 이제 들여다보면은 신앙의 형태와 생각이 다 달랐지만 교회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옛날 중세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말씀 중심, 말씀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우리는 금욕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쫓아야 된다라고 애써 금욕을 했던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교회가 다 포용을 하고 그 시대를 지나왔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동의가 되고 점증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체험신앙을 주장하고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체험이 있어야 된다.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번에 단번에 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왔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 사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일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사회 구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개인 구원이다. 개인 구원이 중요한 것이다. 개인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 내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지금껏 왔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정치에 휩쓸려서 이제 그 포용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치 성향은 어떠십니까? 혹 진보적일 수도 있고 보수적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포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갈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진보이든 정치적으로 보수이든 그 안에서 다 함께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 함께 깃들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노력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나무가 되는데 그 나무에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동물들이 와가지고 그 아래서 깃들이고 모든 나라들, 모든 나무들이 또 그 그늘 아래 깃들이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여러분,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배척하면 안 되죠. 나하고 신앙의 형태가 다르다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다르다고 다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대로, 성향대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를 수가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룬다고 한다는 것은 남들을 포용하는 것이죠. 남들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남들을 용납해주고 그리고 남들을 거두어주고 다 품에 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결국 신앙의 성숙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그렇게 생활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 다 포용해 주시고 특별히 나하고 다른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한국교회의 몸살을 앓고 있는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안아주고 그리고 용납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포용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생활하는 귀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있는 곳에 많은 이들이 깃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양극화되어 있고 서로를 인정하기는커녕 적대시하며 진멸하려고 드는데 이 일에 교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은 교회인데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 말 한마디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자라나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깃들 수 있게 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나의 행동과 말에 주님의 사랑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일 예배당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